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15절 하반절과 16절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면은 부끄럽겠죠. 그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반발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인 이 세상에 대해서 백성으로서 비춰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사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면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반역을 꾀하는 게 세상인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드러내 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빛을 비추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입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두운 것을 드러내서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요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어 그대로 살아서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빛들로 나타내어서 옳은 것이 뭐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인간의 문명을 좀 더 낮게 또 더 발전시켜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계몽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또는 국가를, 어떤 민족을 이렇게 깨워준다는 거예요. 깨우쳐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목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일으키는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인간이 좀 더 잘 살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더 열심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계몽주의는 상당히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해야 할 사명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고 인간이 인간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계몽주의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인간의 어두운 세력을 더 왕성하게 일으키는 것에 일조할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한 철학적 사조는 결국에는 인간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잖아요. 계몽주의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가는, 생명을 얻는 길을 비춰주고 방향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동차로 말하면 깜깜한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고 먼 길을 갈 수가 없겠죠. 좀 더듬어서 좀 가까운 데는 어쩔지 몰라도 먼 거리까지 갈 수는 없겠죠. 자동차의 깜깜한 밤중에 자동차에 그 전조등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전조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가 오늘 여기서 강조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면 설교자와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긴 것으로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날처럼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사람들이 발길을 옮겨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교회의 설교자와 교사들의 역할이 점점 역할이 줄어들고 각각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사명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도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겠고, 성도는 각각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상당히 지나서 이제는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대예요. 교회에 사람들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일단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이 개인의 전도 사명, 개인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더 커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의 목회자와 교사의 역할이 없다는 건 아니죠.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사명이 더 많이 이 시대에 요청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살거나 또 활동할 때 그 존재 자체가 전조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깜깜하게 만들고 켜진 불도 꺼지게 만들고 더 실망시킨다면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얻는데 기회가 더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런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인 순전함, 깨끗함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인 호소에서 적극적인 호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빛을 밝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복음을 밝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밝히지는 않아요. 생명을 밝히진 않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갖추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권면에 의하면은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깨끗한 삶이 요구되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뭔가 좀 달라.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 저렇게 살게 만드는 것 같아. 좀 뭔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되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학의 사상과 가르침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철학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기독교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뭔가 기독교를 개념적인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나누는 교제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규칙적인 사람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모양을 잘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인격적인 그런 뭔가 흘러넘치는 뭐가 있는 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뭘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철학과 온갖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모두 어둡게 만들었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 생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구원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에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즐거워하면서 먹고 하루를 또 살게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미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 진리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와 능력을 충분히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복음 진리의 능력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상태가 뭐고 살아있는 상태로 옮겨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복음, 생명이 있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있게 하려고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했노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비춰주는 밝은 전조등과 같은 역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외쳐 알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오늘 또 만나는 사람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심이 충만케 있어 하나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저들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